금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시련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은 그냥 걷고 뛰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말과 경주해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이 넘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앞에는 더 큰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그 큰 고난과 시련을 겪을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까지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왜 악인은 죄를 짓는데도 형통하며 의인은 선하게 살아가도 핍박을 받느냐라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내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의 뻔뻔한 반항심을 묘사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교만한 행동을 보였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까지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매, 솔개, 그리고 독수리처럼 맹금류는 죽은 시체주의를 맴도는 부정한 새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맹금류에 비유되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형벌을, 그러니까 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중한 범죄로 인해서 극형을 피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형벌이 면제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형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멘. 이제 유다 백성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약탈과 짓밟힘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파괴하는 자들이 이르고 칼이 유다 온 땅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방 나라에 의해 짓밟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는 14절부터는 심판의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 한 번 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이제는 유다를 황폐화시켰던 주변의 모든 이웃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렇게 심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슬픈 새드 엔딩일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붙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유다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바알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받고 멸망을 맛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계획과 섭리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성공과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멸망과 그리고 심판과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당시에 무서운 형벌이었고 저주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구원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학식과 가문과 그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허물어졌지만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면 그게 이스라엘이든지 이방 나라이든지 간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행동이 수반되는 고백입니다. 이것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서도 너무나도 큰 착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론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도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능력, 그 이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려 가심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길 원한다고, 주님만 경배드리는 주일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실패와